오늘 역대제 7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처음에는 100명 이하 모이면 안 된다, 50명 이하 모이면 안 된다, 10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다가 지금은 이제 다 자가격리 해야 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 그래서 각자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버티다 보면, 지내다 보면 이게 지나갈 걸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니까 세계는 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창궐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만 해도 하루에 수천 명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우울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 보내고 있을 텐데요.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방송으로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감사할 분이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렇게 영상으로만 여러분 보시니까 잘 모르실 텐데 방송실에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시는 분들, 그분들의 지식을 가지고 또 준비하고 평일에도 나와서 막 여러 가지 또 연구해보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점점점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성학 집사님, 또 김길식 집사님, 김폴 집사님, 이런 분들이 방송실에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치 깜깜한 밤에 한 줄기 빛을 만나듯이, 그래도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씀 속에서 나아가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고요. 마치 이 물속에 깊이 잠겨 있다가 한 번씩 물 밖으로 나와서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지 못해서 아마 답답하고 괴로우실 텐데, 매일 새벽마다 시적절한 말씀,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들, 매일매일의 상황들 속에서 붙잡아야 될 말씀, 기도 제목들을 또 나눠주시는 고태영 목사님, 또 그리고 함께 섬겨주시는 김승영 목사님, 또 임봉구 목사님, 오르간으로 새벽마다 섬겨주시는 김경구 장로님, 또 오늘은 은원주 집사님,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답답한 일들이 있어서 어떤 때는 일주일 단위로 또 매일매일 새로운 일들을, 지침들이 내려오고, 또 심지어는 시간마다 일들이 이렇게 터질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카톡을 하고 또 전화를 돌리고 서로 격려를 해주고 소식을 전해주는 교회 여러 리더들이 있습니다. 당회 장로님들, 또 구역장님들 또 연락을 하면 또 구역원들에게 카톡을 돌리고 또 연락을 하고, 또 선교회장님들 또 선교회에 또 연락을 하면서 이렇게 금방금방 전 교인들이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리더들에게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서로 소통하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도 교회 걱정하시는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목사님들 또 걱정해 주시고, 서로를 걱정해 주시고, 서로 섬겨 주시는, 또 염려해 주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고 많이 힘이 드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라는 것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일이 이렇게 되었는가,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이런 공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런 일들에 대한 어떤 연구 결과가 나중에 이 사태가 다 지난 다음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자연 세계를 파괴하고, 그래서 어떤 동물들, 특별히 박쥐에게 있었던 바이러스가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사람에게 전파가 되고, 이런 사태가 오게 되기까지의 어떤 과학적인 연구들, 또 생물학적인 내용들, 의학적이고 또 논리적인 그런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나올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읽은 또 들은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을 위한 교회의 공동 기도문에도 제일 먼저 나오는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13절,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어떤 사인, 징조,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벌써 몇십 년째 지구 온난화 현상이 있습니다. 물 부족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호수가 마르고 빙하가 녹는 등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뉴스가 잠식되어서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호주라는 나라가 있죠. 오스트레일리아가 작년 9월부터 한 4개월, 5개월 동안 산불이 엄청나게 났습니다. 1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10억 마리의 동물이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산불 때문에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비가 쏟아져 내리면 사라질 수 있는데 비가 내리지 않고 불은 계속 활활 타 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지난 2월 21일 날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코로나보다 무서운 그 녀석들이 접근하고 있다. 공포에 떠는 중구. 이런 기사가 있었죠. 사막 메뚜기 떼에 대한 기사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동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에 메뚜기 떼가 출몰을 하는데 무려 1,000억 마리의 메뚜기 떼입니다. 성인 남성 손가락, 이런 손가락 정도 되는 메뚜기 떼가 1,000억 마리가 날아드는데요. 이 메뚜기는 잡식성입니다. 식물만 먹는 게 아니고 동물도 먹습니다. 이 메뚜기 한 마리가 자기 몸의 2배까지도, 하루에 자기 몸의 2배까지도 먹습니다. 이게 1,000억 마리예요. 그런데 이 1,000억 마리가 되는 메뚜기 떼가 계속 불어나면서 계절풍을 타고 대륙을 뛰어넘어서 바다를 건너서 계속 이 메뚜기 떼가 창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이 메뚜기 떼는 지난 25년 이래에 가장 큰 때인 것을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 여기서 연병은 전염병을 얘기하죠. 전염병.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2년, 3년을 주기로 해서 계속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사스, 신종플루, 또 메르스, 이런 여러 가지 각종 전염병들 온 세계를 떨게 하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이 전염병이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성경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겸손해지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즉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앙과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죄 때문이다.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비양심, 우리의 악함, 우리의 죄악이 온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이런 재앙들의 원인이며 결코 그것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성경은 분명히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깊이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길에서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 메뚜기 때 지나갈 수 있겠죠. 어쩌면 이 바이러스가 또 사라지겠죠. 그러나 다시 또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 학자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아보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정결 예식,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잘됐다.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을 때가 됐다. 예수님한테 가서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켰길래 아니 어떻게 우리 유전을, 이 유대인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전통을 지키지 않고 왜 율법을 따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냐, 얘기 잘했다. 그래, 너희들은 인간의 유전, 인간의 전통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법은 지키고 있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는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은 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법은 행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법만 따르고 있지는 않느냐? 라고 그들에게 힐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치 언제나 준비되었다는 듯이 이런 악의 목록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은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게 사는 것 아니냐, 이 정도면 괜찮게 지내는 거 아니냐, 스스로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너희들에게는 악함이 있고 죄악이 있다. 그 죄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그럴지 모릅니다. 바리새파 사람처럼, 율법학자들처럼 우리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라고 착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남을 괴롭혔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있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죄악 때문에 성경적으로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의 이 재앙은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14절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두 번째, 기도하며 나를 찾고 세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스스로 낮추는 것, 머리를 숙이는 것, humble themselves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겸손해 하셨던 어떤 모범을 따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스스로 겸손하신 분,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섬김 받으셔야 될 예수님이 섬겨주려고 왔고, 높임을 받으셔야 되실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셨고, 우리를 위해 몸값으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겸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겸손해질 수 있지, 나는 겸손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보다 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야 우리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스몰 비즈니스 하면서 이 사태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져서 비즈니스를 닫아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수출, 수입의 문이 막혀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장을 멈춰야 되고 하고 있는 일들을 그만둬야 되고 쉬어야 되고 실직 상태에 빠진 사람이 보아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불편함,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답답함, 그거 따질 수 없게 됩니다. 스스로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만 해도 이 바이러스가 퍼져서 지금 투병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천 명 단위로, 수만 명 단위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나의 상황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지난주만 해도 우리 교인들 중에, 또 교인의 가족 중에 하나님 나라로 가신 분이 계십니다. 소천하신 분이 계시죠. 여러분, 사람이 돌아가시게는 어떻게 됩니까?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10명 이상 모일 수 없고, 지금은 이제 가까이 사람들이 올 수 없기 때문에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되어버렸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 품에 안겼죠. 그런데 남은 유가족들은 얼마나 서글픕니까? 마음 편하게 그분을 하나님께로 보내드리지도 못해서 울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어려운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들이 힘겨운 게 아닙니다. 스스로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으셨습니까? 우리를 본 거예요. 인간을 보신 겁니다.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우리처럼 비참하고 우리처럼 죄악에 가득한 존재를 보면서 스스로 그 죄악 가운데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죄악의 흙탕물 속에 있는 그 비참한 인간을 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겸손해지셔서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겸손해져야 돼요.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주변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없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하며 나를 찾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로 드리고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 아마 여러분과 비슷할 텐데요, 이런 기도 제목을 드리고 있죠. 하나님, 얼른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고 빨리 백신이 나오게 해주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건져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성적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분들 일으켜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십시오.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특별히 유럽과 미국이 지금 가장 많이 창궐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어떤 인종차별이라든지 아시안에 대해서,
아시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안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게 해주시고, 사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 드릴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이 기도 제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연 거기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며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기도가 있는가? 대부분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의 욕심, 혹은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서 나 자신이 바라는 것들, 나 자신이 요청하는 것, 필요한 것들, 소원하는 것들, 바램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다시 또 하나님 외면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초점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어려움, 나 자신의 상황들, 이것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아브라함, 야곱, 또 다윗, 또 이런 인물들, 다니엘, 이런 인물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아주 비교해 봤을 때 극명한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솔로몬은 최고의 왕이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했고 최고의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구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을 그렇게 우리는 존경하지는 않아요. 자녀들에게 이름을 붙일 때 솔로몬이란 이름은 잘 안 붙이죠. 다니엘이라든지 조셉, 모세스, 데이빗, 이런 이름은 붙이지만 솔로몬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란 이름을 잘 붙이진 않아요. 솔로몬은 우리가 지향하고 따라야 될 인물로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죠? 솔로몬은 의외로 하나님을 별로 많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른 성경의 인물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한 것에 비하면 솔로몬은 거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의 평생에 딱 두 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한 번은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이렇게 물으실 때 만났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때 한 번이고, 또 한 번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7년 동안 성전을 다 짓고 그 역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솔로몬은 인생에 딱 두 번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그 두 번째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기도하면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계속 말씀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이후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부유하고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인기가 있고 충분히 갖고 있는 게 넉넉하니까, 모든 것을 다 갖췄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위대한 왕이거나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면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시면서 가족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산책을 하시거나 운동을 하시거나 이렇게 다니실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푸른 이 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들에 피어나는 풀들을 바라보면서 향긋한 봄 향기를 느끼시면서 피어난 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으셔야죠.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바라보시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 찾으셔야죠. 하나님 바라보셔야죠. 기도의 제목 가운데 내가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셔야죠. 기도하면서 나를 찾고
문제 해결을 찾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 찾으셔야 됩니다. 끈질기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찾으시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악한 길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악한 길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악한 길에 있어야 악한 길에서 떠나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보면서 인사이트를 얻은 게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니죠. 바이러스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유전물질, RNA라 그러죠. 유전물질과 단백질, 이 지방막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세포에 달라붙어서야 비로소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기침, 뇌 속에 이제 바이러스가 있다 그러면 비말이라 그러죠. 콜록콜록 한다거나 애취할 때 이게 밖으로 나오면 이제 손에 묻거나 밖으로 나온 것이 이 어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악수를 하거나 아니면 손잡이를 만지거나 그럴 때 그 손잡이를 만진 사람, 악수를 한 사람에게 이 바이러스가 전달됩니다. 그 바이러스를 가진 손으로 뭐 눈을 만진다거나 코를 만진다거나 입을 만지죠. 그리고 이게 이제 코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이 입 안으로,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이러스는 창자와 비장과 폐로 들어갑니다. 폐에는 수십억 개의 이 상피세포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상피세포 하나랑 딱 결합을 하게 되어서 상피세포의 RNA,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유전 물질을 전달합니다. 카피 앤 페이스트, 복사 전달 하는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바이러스 하나, 세포 하나는 정말 작죠. 굉장히 작은데 이게 하나가 두 개가 네 개가 8개, 8개가 16개, 굉장히 빨리 퍼지게 되면 일주일 만에 폐 전체에 감염이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벌어지는데요. 우리 몸에 나쁜 바이러스가 와서 감염이 되면 면역 체계가 출동합니다. 그런데 이 면역 체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면역 체계가 혼란을 일으키면서 서로 의사소통하고 통제가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과민 반응이 일어나면서 건강한 세포까지도 말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염된 세포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세포도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폐 조직에 상처를 내죠.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감염되고 일주일 동안 싸워서 한 2주 정도 있으면 이깁니다. 이게 약도 먹고 잘 쉬고 그러면 이깁니다. 그런데 약한 분들, 박테리아가 혈액을 장악을 해가지고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그래서 건강한 세포를 공격해서 결국은 쓰러지고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100명의 환자가 있으면 80명 이상은 건강하게 다시 회복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도. 근데 20명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기저질환 때문에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악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모르는 거죠.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다는 걸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향력이 있어요. 나는 악한 길 가고 있지 않아. 그런데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불만들, 우리가 내뱉는 미움들, 불평들, 짜증, 분노, 남을 탓하는 것, 화내는 것, 이것이 나도 모르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우리 가족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성도님들에게 쭉 퍼져가는 거예요. 마치 바이러스처럼 이 악한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부터 떠나라. 여러분, 악한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꾸로 좋은 바이러스를 이게 퍼뜨려야 돼요. 어떤 바이러스가 있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 제안하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하나는 감사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가 얼마나 욕심 속에, 욕망 속에 살고 있었는가, 또 지난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이 감사를 잊어버렸더라고요.
본당에서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주일날 1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지난 주일 또 그 전 주일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이 본당에 매 주일 수백 명이 꽉 차서 예배 드리고 그랬던 거, 이게 감사했던 건데 그 감사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아무도 없이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 너무 눈물이 나고 여러분도 많이 울고 많이 힘들어 하셨다는 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감사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모이게 될 겁니다. 그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감사에 대한 우리의 바이러스를 끊임없이 퍼뜨려야 돼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하지. 그래도 섬기는 분들이 있고 그래도 애쓰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감사하지. 그래도 집에 먹을 것이 있고 마실 물이 있으니 그래도 감사하지. 감사의 바이러스를 계속 퍼뜨리셔야 돼요. 두 번째, 어떤 바이러스가 있을까요? 섬김의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희생하시는 분들, 그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애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료 체계가 지금 비상이죠. 미국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특별히 대구에서 신천지 집단이 바이러스를 계속 감염시키고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그럴 때 이 대구가 굉장히 크게 확산되고 사람들 죽어갈 때 그 대구에 의료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간호사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사람을 살리겠다고 그곳에 들어가서 헌신하고 방역하고 자원봉사하고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섬김의 바이러스를 막 퍼뜨린 분들이 계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요, 이제 어려운 분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 헌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하여서 어려운 사람들 도울 겁니다. 이 긍휼 사역을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선교사님들 위축되지 않도록, 그분들이 선교지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섬겨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 광고 드렸듯이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해주시고 또 책으로도 우리 사서함으로 보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활동을 하는데 위축되지 않도록, 희생하고 섬기는데 어려워지지 않도록 여러분, 헌금하는 일들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은 어떤 것이죠? 손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서운 코로나19 바이러스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씻으면 없어집니다. 비누, 이 비누에 취약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이 RNA하고 단백질, 지방의 막으로 쌓여 있다 그랬잖아요. 비누가 그 지방막을 깨끗이 분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손에 묻어 있는 이 바이러스를 깨끗이 없애기 위해서 이 비누칠을 하고 곳곳을 이렇게 잘 씻어야 돼요. 그리고 씻었지만 나의 침이나 이런 데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거, 소셜 디스턴싱. 그래서 여러분, 집에 머무는 거죠. 힘들죠. 계획했던 거 다 무너지고 지루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부대끼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외향적인 사람들, 밖으로 돌아다녀야 되는 사람들은 집에만 있는 거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도 버텨주셔야 됩니다. 방송을 보십시오. 방송 보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박스캐스트 홈페이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래도 힘을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곧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미국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이게 지금 늘어난 게 아니고 일주일 전에 감염된 사람인 겁니다. 일주일 전에 감염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돌아다니다가 이게 감염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희생, 섬김의 바이러스는 뭐냐?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안 됩니다. 감염되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켜주지 마셔야 돼요. 이게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바이러스가 있겠죠. 감사 바이러스, 또 섬김 바이러스 외에도 긍정 바이러스, 또 희생 바이러스, 공감 바이러스, 믿음 바이러스, 인내 바이러스, 의지 바이러스. 이제 바이러스라고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퍼뜨리는 거죠. 회개하고 또 나누고 섬기고 귀한 일들을 서로 나누는 것. 그러면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지금 어려운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 바라보면서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 또 기도하며 나를 찾는 것,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져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또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보게 해주시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필요와 바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악한 길에서 떠나 안 좋은 영향력에서 떠나 좋은 영향력을 끊임없이 발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답답하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기간도 속히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습니다. 지나간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섰다, 하나님 바라보았다, 내가 겸손해졌다, 내가 좋은 영향을 미추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